오늘의 주제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사실 6가지의 세계관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그리고 그 충돌하는 그 뿌리가 되는 두 세계관은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자식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오늘날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이고요. 성경적 세계관과 더불어. 그래서 제가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아마도 다음 주까지, 혹시 그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란 무엇일까? 인본주의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신념 체계, 그와 같은 세계관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 대비되는 말로 인본주의,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가 바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니체죠. 니체. 제가 지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나누었지만 이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 모두 그를 죽인 살인자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이죠. 우리의 사상 체계에서, 우리의 신념 체계에서, 우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걸 지금 죽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쫓아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선언에서는 십계명처럼 아메리칸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인권 인본주의자 협의회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인본주의 선언을 작성을 했는데, 이 인본주의 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도 인간이 단독으로 할 일이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고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가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겁니다. 콜리스 라몬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사회주의 철학자입니다. 참고로 말을 하면 사회주의의 뿌리는 사실상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를 토대로 만든 제도, 사회 체제, 그것이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 이건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떠맡기는 일은 우리 자신의 구주와 구속자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와 같은 신념 체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제도, 사회적 체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구주가 되고 구속자가 되어서 인간의 이성을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면 과학도 진보, 경제도 진보, 문화도 진보, 사회가 진보한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주가 되고 구속자가 되는 일, 그와 같은 신념 체계로 혁명한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다 보시면 된다. 자, 이 인본주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성경적 세계관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는 사실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 이유는 이 나무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최종적인 그리고 유일한 기준이요,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의 이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판단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결정하려고 하면 그 순간 너와 나는 단절 절단, 그래서 너는 죽는다.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 결국은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을 선언한 것이,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그 권위 아래 내가 거할 때 나도 살고 세상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아생의 원칙을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것이고, 바로 이 주아생의 원리와 원칙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아생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 영적 실체가 접근을 하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아담, 특별히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속삭임을 던지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단번에 엎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거짓된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속삭임을 사탄 마귀가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속삭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거짓말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경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고 밝혀져야 된다. 즉 계몽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먹어도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거짓말하신 이유는 그것을 너희가 먹는 순간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에 사탄 마귀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신념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목으로 눈이 열려있던 아담과 하와의 눈을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소경되게 만든, 바로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세계관의 시작은 바로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시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 신념이요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으로 보니, 그렇죠? 이게 여자가 본이에요. 사탄 마귀가 지금 전해준 그 신념, 그 말로 보니,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져.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소경이 된, 세계관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변질된 그와 같은 눈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뭐를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죠.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은 죄의 산물이다. 의복. 그래서 의복을 자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때 그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천국 가면 그럼 옷 없는 거야? 이 생각이 순간 걱정이 되더라. 천국 가면 그 의복이 없는 거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 갑자기 그래서 잠깐 고민이 되기 시작은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가리고 채우는 인본주의 문화와 문명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없죠. 하루가 지나면 다 말라져 버리기 때문에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옷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무화과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 가죽옷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복.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말미암은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문화와 문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 가죽옷은 바로 다시 회복하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미암는 문화와 문명을 이제 예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관점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타락을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세계관의 강의에 맞춰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타락은 관점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관점의 타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세계관의 타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의 타락,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의 타락,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주아생의 성경적 세계관에서 아주사의 세계관으로의 타락. 사실 인본주의에서는 아주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건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아주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아주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 두 세계관의 타락,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전쟁이, 그래서 결국은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세계관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행될 세계관의 전쟁이요, 이 세계관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 신본주의와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본질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행될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사의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니체의 후예들을 주아생이라고 하는 복음적 세계관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이 성경적 진리들을 가르치고 그 세계관에 따라 행하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끌어내와야 될 거다. 이 잘못된 신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 신념으로부터 끄집어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계관으로부터 끌어내서 주 아생의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길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 먼저 내가 믿고 따르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와 더불어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전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싸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강의가 그래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할 겁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오늘날 이 세상 전반에 걸친 이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컨텍스트,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컨텍스트 안에서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는 이미 오셨으니까 먼저 가지 마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빠짐없이 좀 오셔서 강의를 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르크스주의 세계관도 아마 한 2주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이 자연, 지금 제가 동그란 그 녹색 동그라미는 이제 이 천지 만물, 우주 세계, 자연 세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어야만 해요. 왜? 인간이 중심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인간 중심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한 초자연적인 실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 인정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은 동의어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계관 다 동의어입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나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그래서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무신론적 세계관. 그리고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법이 진화론인 겁니다. 자연만이 처음부터 존재했었는데 자연이 스스로 자연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상, 이게 다 인본주의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이 존재하는 전부요,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과 사물들은 오직 자연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요, 자연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초자연적인 실제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죠. 자연 세계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초자연적 간섭이나 개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은 동시에 세속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세상, 이 자연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 즉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자연주의, 이 세상만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세속주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세계관을 이야기를 할 때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만을 강조하고 현실 세계만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 이 자연 세계의 존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오직 현실과 물질 세계의 만족에만 달려 있다고 믿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도 물질이니까 물질인 인간은 물질적 만족으로만 만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주의 세계관과 동의어다라는 거죠. 또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과학도 진보하고 문명도 진보하여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성 중심적 세계관, 인간의 이성 중심적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합리주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거와 합리주의는 다른 겁니다. 합리적인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합리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주의는 모든 판단 기준이 이성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의 것만을 선택하다 보면, 뭐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그러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히 단절한 다음에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먹기에 탐스러운 철저하게 인간 이성 중심적인 판단을 지속하다 보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문명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이성 중심적 세계의 합리주의다. 그래서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주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제목은 동시에 자연주의적, 물질주의적, 합리주의적, 인본주의적, 과학주의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용어들, 이게 다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이 철학적인 용어들을 다 동일하게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관,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제 철학 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동의어예요. 계몽주의. 근데 이 계몽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특별히 18세기에 나타난 철학 사조를 의미할 때 이 계몽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오늘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특별히 그냥 개인의 세계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문명을 통째로 바꾸는 포괄적인 혁명적, 그러니까 포괄적인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몽주의예요. 18세기에 일어난. 그래서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세속주의, 자연주의, 물질주의 이 모든 세계관을 아우르는, 총칭하는 단어로 계몽주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현대적 세계관이라는 의미로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더니즘. 현대적 세계관이라, 이걸 현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예컨대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인본적이고 매우 비과학적이고 매우 비세속적이고 비자연적이고 비물질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암울한 흑암의 시기로부터 비로소 벗어났다라는 대비되는 의미로 쓰기 위해서 현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현대. 그리고 그것을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던 타임스,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게 다 사실상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18세기의 계몽주의를 통하여 그리고 19세기, 20세기의 이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사회 전반적인 혁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철저하게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게 된 신념인데,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뿌리가 있어요. 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뿌리부터 오늘은 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태초 시대. 태초 시대부터,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된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역사로,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역사적 기록에 따라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짚어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고전 시대입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경까지 일컬어지는 이제 고전 시대. 그 다음이 이제 AD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시대. 그 다음에 중세 시대 다음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르게 되는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 개혁은 중세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D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서구 유럽 시대가 특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종교 개혁으로 통해 서구 문화와 문명이 강력하게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종교 개혁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금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부활하여 오직 말씀으로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거듭났던 서유럽이 계몽주의로 다시 회심하게 되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지금 우리가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완전히 서구 문명, 그리고 서구 문명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의 모든 이 세상의 문명이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의 뿌리는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태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누었으니 오늘은 고전시대 이야기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전시대는 일단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5세기까지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 시대죠. 이 그리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봤냐면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들 우리가 잘 알죠. 이건 지금 라파엘의 그림, 라파엘 산치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산치오의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Council of Gods, 이 그리스의 신들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은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적 세계관.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기원전 6세기경부터 밀레투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새 그리스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인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인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신화적 세계관이 다스리던 당시 고대 그리스 가운데 이 세 명의 사상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의 시대가, 인본주의 세계관의 새로운 기점이 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전 시대에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인본주의 시대를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시작된
촉발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시작된 인본주의를 고전적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고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전 시대에 촉발된, 이 고전 시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일컬어 고전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명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철학자는 고전적 인본주의, 오늘날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계몽주의의 뿌리가 되는 고전적 인본주의의 시발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시도를 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탈레스 같은 사람은요, 당시 이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막 파도가 일어난다, 해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바다에 파도가 몰아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화적 세계관이죠. 근데 탈레스는 이제 어떠한 견해를 내놓았냐면, 이게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화가 아니라, 이게 어떤 신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육지가 떠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 바다 위에 육지가 떠 있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육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 육지를 떠받들고 있는 물들이, 바다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거다라는 이런 형태의 견해를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당시 포세이돈과 같은 신화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던 관점에서 한번 논리적으로, 관찰적으로 새로운 견해들을 내놓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또 예컨대 이제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이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무지개는 당시 사람들에 따르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견해를 내놓냐면, 이거는 아이리스 여신의 현현이 아니라 태양 광선이 지금 밀도 높은 대기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견해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세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당시 지배적이었던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던 관점에서 이제는 이성을 동원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나 역사나 천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학의 발전들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어떤 시점을 이 세속 역사에서는 바로 이 고전 시대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는 태초 시대부터이지만 세속적 역사의 관점으로는 이 고전 시대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시발점,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합리주의, 아까 우리 인본주의 얘기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합리주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면 rationalism이죠. rational이 뭐예요? rational이라는 게 이성이죠.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결국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기초로 판단하는 태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판단하는 태도.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신념 체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성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도 불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전적 인본주의, 고전적 합리주의의 시작이 고전시대. 아까 말한 그 세 철학자, 탈레스, 아낙시멘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고전적 인본주의 철학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져 간 그 시대를 연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개인 생활과 인간 사회 생활이 질서정연하게 문명의 꽃을 피우는 이와 같은 물질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우주 보편적인 질서를 인간의 사회와 생활과 세상에 적용함으로써 질서와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이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보편적인 진리, 또는 그 보편적인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동일하게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그 보편적인 질서와 진리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간 세상과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대한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서구 사상, 서구 문명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흐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그 라파엘의 또 다른 그림인데,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중심에 놓여져 있죠. 이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손가락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손이.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편적인 진리를 이성으로 발견하여 그것을 이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문명의 질서와 꽃을 피우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는 플라톤은 그 보편적인 진리가 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걸 이데아라고 얘기하죠. 이데아.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바로 그 이데아에서부터 건너온 것인데, 플라톤의 표현으로는 레테의 강, 망각의 신이죠. 이 망각의 강을 넘어오면서 완전히 망각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다시 그 이데아, 보편적 진리가 있는 그 초현실 세계 안에 있는 그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이 땅에 적용함으로써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플라톤은 그 보편적인 진리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다고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속에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로 이 두 차이가 앞으로 이 서구 사상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상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서구 세계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 시대를 이룬 이 세계관, 이제 그 뿌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고요. 이것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고전적 인본주의다. 그렇죠? 기원전 6세기경에 시작된 탈레스, 아낙스멘드로스, 아넥스메네스로 시작됐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체계화된 그 고전적 인본주의 세계관. 그렇죠? 신화적 세계관에서 합리주의의 변화,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등장한 거예요. 비로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전적 인본주의 또는 그레코 로만 인본주의,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사상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서구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함으로써 로마 문명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레코 로망,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문명,
형성했던 세계관이 바로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고전적 인본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전적 인본주의가 오늘날 서구 문명, 여기서 말하는 서구는요, 지리적 웨스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은요, 지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 문명 하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 우리도 서구 문명이에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서당 출신 없죠? 서당 동문 있으세요? 여러분 뭐 가마 타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서구 문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이 서구 세계관을 형성하는 죄송합니다. 발차기를 잘못했더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구 세계관을 형성한 첫 번째 세계관이 바로 그레코 로마 인본주의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고전적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로마 문명 속으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관을 형성하는 세계관이 단순히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고전 시대의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인본주의와 복음적 세계관이 충돌함과 동시에 혼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 문명, 서구 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로마 문명 속으로 말씀이, 로고스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로고스가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요한이, 제가 지난 성경적 세계관할 때도 강의했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세계관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저 초월적인 로고스가, 우주 보편적인 진리와 질서에 되시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초월적인 로고스를 영접하여 그것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입니다. 이게 가죽옷.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복음이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경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전 시대로 분류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의 서구 문명을 형성하는 서구 세계관의 뿌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서구 세계관의 뿌리에는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즉 고전적 인본주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전적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문명 속으로 들어온 성경적 세계관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충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충돌이 바로 지금 고전적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문명 속으로 들어온 복음주의와의 충돌이에요. 그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전면에 서 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야, 너희 안에 참 종교성 대단하다. 근데 진짜 신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강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충돌과 함께 동시에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혼합이. 충돌과 함께 고전적 인본주의와 성경적 세계관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혼합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그래서 중세 시대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혼합 시대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 고전적 인본주의와 성경적 세계관이 강력한 충돌과 함께 혼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시대. 그게 바로 중세 시대다. 그래서 중세를 이제 5세기경부터 15세기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세를 중세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중세 시대에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고전적 인본주의가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일단 중세 초기에 어떻게 혼합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중세 초기에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죠. 근데 플라톤주의를 종교적 신념으로 체계화된 게 신플라톤주의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자,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의 혼합이 일어납니다.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의 혼합. 이 신플라톤주의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차이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의 혼합이 이루어진 시대가 중세 초기예요. 그리고 그 혼합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은요,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 성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면서 복음주의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성 어거스틴 안에서 저 두 세계관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민은 이거죠. 이제 복음을 어떻게 토착화시킬 것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체계화시켜 갈 것인가? 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 이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의 혼합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성육신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어요. 혼합이에요. 하나님이 육신과 혼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육신과 혼합이 되어진 거. 그래서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성육신, 그렇죠? 성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성육신. 그래서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문화에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해요. 착상을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혼합된. 이 성육신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기존 문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착상을 해요. 유교 문화권에 들어가는 복음, 또는 물질, 세속주의적 그런 어떤 으로 들어가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액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원액은 그 복음이 떨어지는 밭에 착상하여 복음의 문명을 꽃피우는 성육신의 성향과 본질을 갖고 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혼합을, 물론 이 혼합을 통해서 부정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혼합을 통해서 복음이 당시 고전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꽃을 피우는, 문명의 꽃을 피우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여서 흑백으로 보면 안 돼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이 바로 회심전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성 어거스틴의 사상 체계 안에서 혼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혼합을 통해서 부정적인 일도 일어나지만 매우 긍정적인 일도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일단 신플라톤주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신플라톤주의는 이거예요. 영적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 자, 플라톤은 이원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보편적 진리는 초월적 세계, 초자연적 세계에 있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 세계에 적용하여 질서를 피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진리는 초월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초월적 세계는 좋은 거, 물질 세계는 열등한 거.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영적 세계는 선하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을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으로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우월하고 이 인간의 육체는 열등하다. 물질, 육체는 열등하다. 그래서 육체의 삶은 영적인 산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결론적으로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플라톤주의가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과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예배만 하지 일하고 노동하고 경제생활, 성생활 이런 것들은 다 열등한 거다. 오로지 영적인 활동, 오직 영적인 생활이 선한 일이고 우월한 일이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활동들, 이 자연세계와 물질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등하다. 그러므로 신부님은 위대한 일, 농사꾼은 열등한 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우월한 일,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하는 일은 열등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성경적 세계관을 양산해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인데 이원론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세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건 고전 중에 고전이죠.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이 성 어거스틴이 내세지향적인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복음주의적 세계관, 플라톤주의적 복음주의 세계관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초기에 일어난 이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의 혼합을 통해서 인간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수직지향적인, 내세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자연 세계 또는 육체의 삶보다는 저 영의 생활, 영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도성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세지향적인 복음주의 세계관을 양산해내는 거죠. 이것이 중세 초기에 일어난 혼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 잘 반영된 게 당시 중세 초기의 성당들입니다. 보면요,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늘이 보이게 만들었어요. 모든 구조가. 들어가자마자 하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중세 성당 한번 가보세요. 유럽의 중세.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느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좁잖아요. 좁고 높잖아요.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게끔 만들었다. 들어가면서부터 하늘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직지향적 또는 내세지향적 중세 초기에 성 어거스틴적 세계관이 잘 반영된 그런 성당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성당이 지금 상징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은 다 이 교회를 통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런 면에서 참 많은 아름다운 기독교적 유산이 이 중세 초기 이와 같은 혼합된 생애를 통해서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지만, 아주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양산해냄으로써 자연세계나 물질세계나 현실세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오로지 저 영적인 세계만을 지향하는 그런 내세지향적인 또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문화가 이제 수도원. 담 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담 싸고 수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고립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 수도원의 담벼락을 허물고 다 시장으로 가야 돼. 시장도 수도원이 될 수 있어. 라고 혁명을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만인 대제사장론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초기에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가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세 이제 중세 후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다수가 발견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중세 후기에, 특별히 12세기부터. 그러면서 중세 후기에는 어떤 형태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중세 초기의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시작된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 아까도 말했던 이원론이에요. 자연세계는 중요하지 않아, 육체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내세지향적, 수직지향적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냈는데, 12세기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다수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와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 진리가 플라톤과 달리 초월적 세계에 있다고 믿지 않고 자연세계 안에, 물질세계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세계를 중요하고 자연세계를 중요시해요. 그 안에 보편적 진리와 질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세 후기에 이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면서 균형감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와 같은 혼합을 이루어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중세 초기의 혼합, 중세 후기의 혼합을 이제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이 중세 초기에 성 어거스틴의 관점과 같은 이런 이원론적인 인간 물질 세계,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의 세계가 더 우월하다는 이런 수직지향적, 내세지향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그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과학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뒷받침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성을 신학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계시죠. 인간의 이성은 철저하게 억압됐죠. 인간의 관찰은 철저하게 억압이 됐죠. 그러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복음과 혼합을 시키면서 인간의 이성을 신학적 도구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체계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해요. 스콜라 철학. 그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스콜라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관점, 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계속해서 그 성 어거스틴과 같이 초월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가 계속해서 우월해요. 영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초자연적이고 우월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우월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물질 세계보다 우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문화생활보다 우월해요. 왜냐하면 문화생활은 일시적이지만 신앙생활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나 경험적 이성보다 더 우월해요. 믿으면 되지 경험적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중세 초기 성 어거스틴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과학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월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영의 세계와 교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종속이 됩니다. 종속. 자, 이 틀을 토마스 아퀴나스도 최대한 유지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냐면 경험으로 말미암은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흡수하게 되면서 또 시대 전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광풍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문화 속에 복음을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학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의 중세 후기에 일어난 혼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이요, 머지않아 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성이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이 믿음보다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신학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우월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균형을 잡는가 하더니 깨져버리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이와 같은 업적의 최종적인 열매를 봐서 무덤문 열고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시대를 열 줄은 몰랐다. 무덤문 열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나오는 다양한 이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과학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 세계가 그 전까지는, 또는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 때까지만 해도 이 물질 세계나 세상은 영의 세계와 교회 세계 아래 종속되어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부터 균형이 다시 결국은 깨지면서 물질 세계와 세상이 영의 세계와 교회 세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더 이상 종속되어지지 않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연 사람이 안타깝게도 토마스 아퀴나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단절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종속되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것이 단절이 일어나면서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결국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결국은 스콜라 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 그 스콜라 신학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로 이런 신학자들, 돈 스커트라는 사람들, 스커터스, 존 스커터스, 이런 신학자들, 또 윌리엄 오브 오켐, 이런 신학자들이 아주 인본주의적 색깔이 강한 신학적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새도 그렇잖아요. 신학자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 아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성주의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홍해가 갈라진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주장하는 소위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중세 초기 성 어거스틴 이성이 완전히 억압당했단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힘을 입어 그것을 나름 균형을 잡아갔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매우 인본주의적 신학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문화생활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계속해서 분리되어지고 멀어지고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속주의적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된 것이고, 이게 멀어지다가 결국은 18세기의 계몽주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세 후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플라톤적 기독교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연합이 되면서 균형감을 회복했어요. 중세 초기에 매우 내세지향적이었던 기독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억압했던 그런 기독교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흡수하면서 나름 균형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매우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균형감을 깨버리고. 그래서 어디로까지 나아가기 시작했냐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의 공로를 막 더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막 비기독교적 사상과 막 혼합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혼합, 소위 말하는 이 성육신, 성육신이 혼합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혼합된 거 아니에요? 성육신, 복음이 세상 문화에 착상하여 복음적 열매를 맺는 성육신의 성향들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긍정적인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부정적인, 혼합이 아니라 타협이 되어버리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중세 후기에 나름 균형감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나오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 그런 인본주의적 해석에 따라 교회의 권위가 성령의 권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의 공로를 더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막 비기독교적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혼합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흐름이 결국은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의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하면, 그래서 중세 초기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중세 초기는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의 혼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우 내세지향적, 수직지향적. 그러다 중세 후기에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성이 혼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믿음과 이성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이성이 믿음을 압도하고 세상이 교회를 압도하는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중세 후기가 끝나면서 시작된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르네상스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다. 아드 폰테스. 진정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흑암에 있었다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이성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그와 같은 흑암의 시기였다. 중세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그 기본이 어딘가? 고전시대다라는 거예요. 고전시대.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 개혁은 타락한 중세교회의 반동으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르네상스라고 하는 고전적 인본주의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촉발된 개혁 운동이에요. 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중세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구호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기본이 어디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 기본, 아드 폰테스, 기본이 어디다? 고전적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가죽옷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고전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 중세 시대를 거쳐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 개혁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 나눌 거예요. 종교 개혁 전후 상황을.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이 전쟁이, 뭐 또 기독교는 또 기독교만 있습니까? 루터파, 칼뱅파. 그러니까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말할 수 없는 종교 전쟁. 그 사람들이 종교는 싸운다. 안 되겠다, 종교는. 야, 이 종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종교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라는 생각들이 확산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는 피해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보니까 종교는 사람을 싸우게 만들어. 근데 과학은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줘. 과학은 사람을 연합시켜. 왜냐면 그때는요, 막 과학을 가지고 막 나라와 나라끼리 연합도 하고 막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보니까 종교는 사람들 간에 완전히 피로 얼룩진 그런 세상을 만드는, 아주 지옥으로 만드는 반면에, 과학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겠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다. 믿음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성은 진보를 이룬다. 그러면서 유럽에 완전히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 이거는 단순한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관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명의 중심에 회심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세를 통과하면서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이 서구가 그 성경적 세계관의 토양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이성중심적, 과학주의적, 인본주의적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유럽 전체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그와 같은 회심의 사건, 이 토양이 바꾸는 것은 혁명이거든요. 이와 같은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예요. Enlightenment.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종교개혁과 종교전쟁과 과학혁명, 계몽주의 이 흐름에 대해서 이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반응을 했고 결국 그것을 반응하는 과정에서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반동으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의 이 광풍의 반동으로 영국과 미국 안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그 가운데서 윌버포스가 나오고 그렇죠? 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28분 남았으니까 저는 시간에 민감한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조금 더 한번 이제 자세히 지금은 큰 그림을 봤으니까 르네상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르네상스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나다. 이 14세기, 16세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죠. 이게 다 르네상스는 이제 다시 태어나다. 계몽주의는 다시 보게 되다. 빛이 임했다라는 거죠. 빛이 임했다. 바로 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중세 이후에 5, 6세기 동안 펼쳐질 500년에 걸쳐서 진행될 일들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르네상스 시기를 일단 14세기에서 16세기로 본다면 르네상스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태어나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고전적 인본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이것들을 다시 부흥시킴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려는 운동으로 그 범위는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중세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이 흑암의 시대를 거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고전 시대를 고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다 인본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붙인 고전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클래식이라고 하죠. 클래식. 그 음악은 클래식이야. 그 책은 클래식이야. 영원 불변하는 가치가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전 시대를 고전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르네상스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거기에 문명의 근원이 있다. 제대로 부르려면 이교 시대입니다. 이교 시대. 이교 시대. 성경적 세계관으로 부른다면 중세 시대는 혼합 시대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거고요. (5세기)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때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야만 시대, 그렇죠? 흑암 시대, 중세 시대죠. 왜? 이 인간의 이성이 말살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만 시대로 파악하고 고대의 고전 시대의 부흥을 통해 야만 시대를, 즉 중세 시대를, 흑암 시대를 극복하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게 르네상스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도요. 이 르네상스 시대 또는 르네상스 관점으로는 중세 시대를 어떻게, 당시,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당시 중세 시대는 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 중세 시대에는 BC와 AD로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시대가 구분이 되었어요. 이게 다 세계관이죠. 역사를 구분하는 기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러나 르네상스의 시대에서는 시대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게 되냐면 고대와 중세와 현대로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 시대는 문명의 본질, 고전적 인본주의, 중세, 그 다음에 다시 고전적 인본주의를 회복한 현대,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짓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것 안에 다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플라톤 철학을 흡수한 어떤 그런 이원론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분야도요, 형이상학이나 법학이나 신학으로만 학문의 범위를 좁혔어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학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과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경영학, 또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학과면 제일 거기가 치열하잖아요. 근데 당시 중세 시대에는요, 오, 수재야? 공부 잘해? 그럼 신학 공부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수재들이 신학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에서 물려받은 내세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범위를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 세상의 삶에 넓히지 않았고, 신학, 법학, 논리학, 신학 논리학이 필요하니까 형이상학에만 좁혔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 이 팽배한 권위주의적 질서가 인간의 자유를 억제했고, 성경도 마음대로 못 봤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했고,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그와 같은 위계적인 사회 구조가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어떤 이성이 철저하게 제한당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고전적 인본주의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학문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학, 시, 역사, 또 예술, 의학, 그렇죠? 특별히 이 예술의 주제도 아담과 하와만 그리다가, 예를 들면 마리아만 그리다가, 천국만 그리다가, 이건 자연 세계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 세계. 예술의 주제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보면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또 세 인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살았고요. 저기 앞모습도 있는데요. 앞모습보다 옆모습이 더 나아서 제가 옆모습으로 굳이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실리오 피치노, 마실리오 피치노, 지오바니 보카치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보면 여는 매우 급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형태의 인본주의에 씨를 뿌리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다 거부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라고 해서 철저하게 반기독교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당연히 기독교적 요소도 있어요. 세상이 문화가 그냥 하루아침에 확가닥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안에도 기독교적 문화와 또 성경적 세계관이 있지만 중세 시대의 혼합이 일어난 것처럼 더 강력한 고전적 인본주의와의 혼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예를 들면 퀴어 신학 같은 경우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 근데 동성애자야. 이렇게 보는 거죠. 혼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현세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요. 인간은 특별히 자율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강력해집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자유의지를 극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더 극대화시켜버려요. 하나님보다. 사탄이 한 일이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미란돌라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속성은 이미 정해졌으며 우리가 규정한 테두리 안에 gat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은 아무런 제약에도 갇혀 있지 않으니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속성을 스스로 정하라. 여러분, 이건 지금 창세기에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인 거랑 뭐가 달라요? 나는 너희를 자유의지의 손안에 두었다. 그게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사탄이 한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의 한복판에 두었으니 거기서 너희는 세상 모든 것을 더 쉽게 둘러볼 수 있다. 더 자유롭고 존귀하게 스스로 지은이와 창조주가 되어, 너희 스스로 지은이와 창조주가 되어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자신을 빚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한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미란돌라는 바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극대화가 일어난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체계 안에서 이와 같은 해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자율성이 있어. 인간에게만 자율적인 의지, 자유의지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이 세상도 자율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봤다면,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이 세상 안에 있는 자체적인 질서와 법칙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기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계. 마치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외부의 어떤 것과 없이 이 기계 안에 자체적으로 내재된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적 질서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세상 안에 있는 질서와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기계적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 관점. 그러므로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인간이 자연의 질서, 자연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질서와 법칙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진보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로 이런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주 강력하게 시작이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까 미란돌라 얘기 보셨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동시에 또 얘기를 해요. 이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고전적 인본주의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옷을 나름대로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옷조차 완전히 내어 던져버린 사건이 계몽주의다. 속살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버린 거죠. 기독교적 옷 자체를 이제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다. 자, 르네상스 시대에 예컨대 이제 세계관은 다 문화로 나타나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미술 작품,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있죠. 당시 이거는 이제 마솔리노. 이 사람은 이제 중세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제 중세 이제 후기에 이제 그 화가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렸는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머리 모양을,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갖고 있는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발입니다. 발. 자, 이걸 확대해서 가져오는 것을 제가 깜빡했는데, 이 발이요, 여러분 지금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화법이 이게 떠 있어요. 마치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마치 발레하는 사람처럼 엄지, 그 발가락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대. 물론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공중에 떠다닙니까? 어떻게 발레리나처럼 걸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발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발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림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적 표현이 아니죠. 어쩌면 사실적 표현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이 마사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 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마사치오가 그린 이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보면요,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붙어 있죠. 사실적 표현이 되는 거죠. 현실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본주의적 문화와 문명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런 이런 실질적 표현법들이 강조가 되고 또 정교하게 개발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 아주 최고의 천재 작가죠.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이 다비드상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손입니다. 손. 아주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죠. 핏줄까지 나타나죠. 핏줄까지. 핏줄까지. 그리고 손이요, 기본적으로 그 전체 상에 비해 손이 약간 과하게 커요. 이 손의 사이즈가 균형이 있지 않아요. 몸 전체에 균형이 있지 않아요. 손이 커요. 손에 힘이 들어가 보이죠. 근육이 보이고 핏줄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손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다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적 다비드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이 다비드는 인간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다비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다비드의 이제 이 고추인데 확대는 안 했어요. 다비드 쑥스러울까봐.
근데 이 다비드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다비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다비드. 우리가 아는 다비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드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다비드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다시 태어난 다비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다비드. 다시 태어난 다비드. 저는 이 다비드 상이야말로 이 르네상스의 문화와 문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옷을 입지만 그 속살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세계관, 고전적 인본주의 세계관. 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그러니까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한 반동뿐 아니라 이와 같은 르네상스 운동의 반동으로, 오케이, 고전적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진짜 문명의 질서와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 해서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된 혁명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요, 중세교회가 낳은 쌍둥이에요. 중세시대가 낳은 쌍둥이에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그러나 동시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이후 서구 문화를 이루는데, 서구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낳은 쌍둥이인 동시에 서구 문화 문명 안에서의 강력한 라이벌이요 경쟁자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 같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되었지만 충돌하고 싸우는 쌍둥이 형제와 같은,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마치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의 반동으로 시작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이후 서구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구 문명 안에서 바로 이 르네상스의 열매인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르네상스의 뿌리인 인본주의 세계관과 종교개혁의 뿌리인 성경적 세계관이 강력하게 지금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세계관의 전쟁, 흐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들 제가 쭉 하는 이유가, 그래야 지금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 Clash of Civilization, 세뮤얼 헌팅턴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 돌아가셨지만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지. 문명의 충돌에서 이 세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텐데, 대표적인 문명으로 이슬람 문명과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 세뮤얼 헌팅턴은 일본 문명은 동양 문명하고 또 별개로 둬요. 동양 문명은 중국 문명을 중심으로 하고, 일본 문명은 별개의 문명으로 또 이렇게 취급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동양 문명에 속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슬람 문명과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뮤얼 헌팅턴 박사 밑에서 공부했던 제임스 커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제임스 커스라는 교수는 아니다, 스승의 말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커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문명의 충돌은 물론 이슬람 문명, 서구 문명, 동양 문명 간의 충돌도 이루어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충돌은 바로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서구 문명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다. 서구 문명,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는 이 서구 문명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진짜 문명의 충돌이고, 그 문명의 충돌의 핵심은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의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뭐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까 얘기했죠?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세계관의 충돌이 진짜 충돌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제임스 커스의 교수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력이 담겨진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뮤얼 헌팅턴 이 교수의 이야기도 물론 맞죠. 당연히 지금 이슬람 문명, 제가 지난주도 이슬람 세계관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서구 문명과 이게 함께할 수 있는 문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양 문명의 핵심인 중국 문명, 지금 미국과 지금 클래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뮤얼 헌팅턴의 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문명의 충돌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와 같은 분석에 조금 더 이 영적인 통찰력을 집어넣은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 제임스 커스 교수,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분석이 조금 더 정밀하고 우리가 좀 더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문명의 충돌, 이 서구 문명의 충돌 안에서, 서구 문명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이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바로 이 르네상스의 뿌리요 성경적 세계관 종교개혁의 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 계몽주의 혁명 이래로 철저하게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일례로 제가 이거만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썼던 내용이라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보세요. 간통죄 폐지됐죠. 우리나라에서. 올해 낙태죄도 폐지됐죠. 간통 폐지되면 낙태 폐지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윤리 붕괴되면 생명윤리 붕괴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통이 권리가 되면서 낙태가 권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 헌법재판소에 놓은 겁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성에 관한 절대적인 질서나 기준은 없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질서나 기준은 없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된다. 법도. 인본주의 세계관이죠. 군형법 96을 폐지하라. 군대 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런 형법 폐지하라. 다 이건 동성결혼도 결혼이고 인권이다. 자, 이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고 판단짓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열매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등등등 수많은 이슈들을 두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한쪽에서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구 문화와 문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를 살펴봤는데 그것이 이제 세속적 역사관으로 봤을 때 고전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중세 시대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 개혁을 거쳐 종교 전쟁과 과학 혁명을 통해 계몽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에요. 이건 혁명. 서유럽 전체가 인본주의로 회심을 한 사건입니다. 계몽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계몽주의 세계관의 혁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이 계몽주의를 토대로 제도와 가치와 문화와 체제들을 이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개혁하는 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어나는 혁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혁명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세계관이 마르크스 세계관입니다. 마르크스 세계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세계관이 이제 시대가 또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더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이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혁명의 시대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역사는요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무슨 일들이 또 일어나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죠. 이 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이 계몽주의 세계관으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한 세상의 완벽한 개혁, 변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던 시대가 19세기, 20세기인데 이제 그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모더니즘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라는 이것조차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 사실은 이 마르크스와 포스트 모더니즘도 다 이제 연계가 되죠. 마르크스 세계관은 망했잖아요. 소련 붕괴되면서. 근데 아직도 그거 좋다고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저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도 아니에요. 마르크스보다 더 사악한 사교 체제지, 사교 체제. 근데 이 마르크스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붕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실패로 종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끝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소련이 망해버렸으니까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마르크스 세계관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계급 간의 갈등 아니에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이 계급 간의 갈등. 이 계급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다 뺏어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잖아요. 그게 소련이었고요.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르크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내냐면 네오 마르크스 세계관을 네오라는 건 뭐예요? 뉴 마르크시즘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세계관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갈등을 세상의 문제라고 봤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봤다면, 이제 뉴 마르크시즘은, 네오 마르크시즘은요,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거기서 이제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간의 갈등. 백인과 흑인의 갈등.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갈등 구조로 만들어서 막 다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멈추려고 하면 동성애도 다 허용해야 되는 거고, 이 싸움 멈추려고 하면 동성애도 다 사랑이고 인권으로 간주돼야 되는 거고, 이거 싸움 멈추려고 하면 결혼도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원하면 누구든지 다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체 시대로 가는 거예요. 해체. 그래서 나오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네오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하고도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 예컨대 뭐 미셸 푸코라든지 자크 데리다라든지, 이 사람들 다 마르크시스트들이에요. 마르크시스트. 무시무시한 마르크시스트들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그래서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래서 나타나게 된 어떤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이것을 소위 말하는 PC라고 해요. PC.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흑인을 블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렉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를
하여튼 그런 운동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단어들 막 바꾸잖아요. 맹인을 다르게 불러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PC 운동이다. PC 운동, 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이 Political Correctness는 말 그대로 정치적 올바름을 의미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좌파,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좌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제가 막스주의 세계관 할 때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PC 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PC 좌파. 이게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사상적 흐름이고 정치적 흐름이다. 이것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이제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다신이다라는 거예요. 다신. 이제 이 흐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대를 핵심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그 흐름, 그 뿌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쭉 고전 시대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종교 개혁 이후에 일어난 종교 전쟁과 과학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 학을 떼고 기독교에 대해서 학을 떼고 신앙에 대해서 학을 떼고 이성 중심적인 사람들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계몽주의 운동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속에서 탄생한 윌버포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다 끝나지 못하면 한 주 더 여유 있게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계속되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하여튼 충분히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